2012년도에 동부 지역을 강타한 그 태풍 샌디의 피해 지역 안에 저희 필라델피아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뉴저지의 바닷가 지역을 둘러보면서 당시에 그 해변가의 그 피해 상황이 정말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 2012년도 태풍 샌디 때 집이 거의 완전히 망가지거나 아니면 피해 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큰 데미지를 입은 그런 집들이 뉴저지에만 몇 채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통계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34만 7천 가구입니다. 뉴저지에만 34만 7천 개 집들이 굉장히 심하게 데미지를 입거나 이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것이죠. 뉴욕 지역에도 30만 가구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하여간 태풍 샌디의 그 피해 상황이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그 뉴저지 지역에 거의 이제 35만 개 그 부서진 집들 가운데 저희가 3개 집들을 열심히 복구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복구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작은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작은 손들을 노력들을 모아서 참 많은 섬김들을 같이 하고 올 수 있었던 참 복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피해 지적을 돌아보면서 그런데 제가 아주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집을 이렇게 통째로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집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이것이 그 2012년도에 이제 태풍이 와가지고 그 침수를 아주 심각하게 겪은 지역에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홍수가 오면 이제 그 홍수의 가장 최저 그 물 높이가 있을 텐데 그 최저 물 차는 높이보다 3피트 이상을 꼭 집을 올려 지으라라고 하는 법이 이제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집처럼 조금 그래도 골조가 남아 있어가지고 괜찮은 집은요 집을 통째로 들어요. 너무 신기하죠. 집을 하여간 통째로 들어가지고 밑에다가 저렇게 강목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원하는 높이까지 들어놓고 그 다음에 하부를 이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가 실제로 일했던 집인데요. 이 집을 보시면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이 집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서 이 집은 새로 지은 건데 새로 지을 때도 이제 하부 구조를 이렇게 튼튼하게 저희가 이제 하얀색 페인트를 저희가 칠한 겁니다. 나중에 더 보실 텐데요. 이 페인트를 칠한 이 밑에 부분을 높이 쌓아놓고 그 위로 집을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초의 중요성. 사실요 하층 기반을 이렇게 높이 쌓는 것은 그냥 평상시만을 놓고 볼 때는 대단히 낭비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높아진 건물의 하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 지반을 훨씬 더 두텁게 파고요 더 깊게 파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보통 집보다 훨씬 더 많은 콘크리트를 부어야 이 집을 떠받칠 수 있는 하층 구조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을 들여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은 자원을 들여서 하층 구조를 지어 놓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평소에는 이 하층 구조를 사용할 만한 적당한 용도가 많지가 않아요. 그 안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희 동네처럼 finished basement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수를 가정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로지 만들어 놓은 하층 구조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가라지로 조금 사용할 수 있고 조금 짐을 거기다 쌓아둘 수 있는 스토리지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평상시로 보면은요 얼마나 이게 낭비적인 일처럼 보입니까? 그 수많은 이 물자를 투입하고 또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하부 구조를 지어놓고 밑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집에서만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시 한번 태풍이나 홍수가 닥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면 이 하층 구조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
받침대로서의 역할을 이 하층 구조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제 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1년의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메시지들이 일종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나눌 이 메시지들이요, 너무나 뻔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의 상황 속에서 직면하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문제들의 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런 기초적인 말씀들이 필요한 순간에 분명히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그 바닥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우리 개인의 가정 안으로 범람해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의 든든한 생명 받침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끔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확신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이제 저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양육 공동체에 관한 부분을 같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교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납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육하신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이런 전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인, 어른, 완전한 개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이 필요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흠잡을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게 태어나는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를 닮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과 양육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이미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것을 같이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양육과 관련된 말씀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붙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을 시작하는 이 양육이라는 단어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군대는 혹시 면제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 장로, 집사와 같은 타이틀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양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서티피케이트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훈련받을 필요는 없고 섬기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되었다라고 하는 소위 신앙의 연조가 우리를 신앙의 훈련과 양육의 대상으로부터 면제시켜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직분이면 직분자대로, 아니면 아닌 사람들대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이면 사람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과 연습과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저희가 함께 출발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인터넷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니까 이 짧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한 15초, 16초 정도만 제 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6월 16일 날 저희 필라델피아의 그 야구팀이 토론토 야구팀을 받아가지고 홈 경기를 하는 날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저희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어떤 장면인지 보시면 아시겠죠? 그 필라델피아 관중석에 있었던 한 젊은 아빠가 이 자기에게로 날아드는 파울공을 맨손으로 탁 잡은 것입니다. 이 아빠가 앞에 4살짜리 딸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 치즈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이 담긴 접시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기를 안고 음식을 들고 있었는데 자기에게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파울볼이 날아오는데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오른손으로 파울볼을 탁 잡아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타이틀을 아까 보시면요, That makes amazing catch. 아빠가 놀라운 캐치를 잡아냈다, 이렇게 하여간 광고가 나와 제목에 달려가지고요, 인터넷에 수도 없이 퍼졌습니다. 나중에 이 아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메이징한 캐치를 하게 됐는가 설명이 됐어요. 이분이 델라웨어 카운티에 사는데 34살 된 이제 그 아빠입니다. 이분이 4살 때부터 야구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4살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린 시절 리틀리그부터 해가지고 학창 시절 지금 어른들 그냥 동호회까지 계속해서 야구를 훈련하는 사람인 거예요. 30년 동안 이 사람이 야구를 한 사람인데요, 게다가 이 사람이 외야수입니다. 외야수. 게다가 이 사람이 왼손잡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왼손잡이면 글러브를 어느 손에 끼죠? 글러브 왼손에 끼면 안 되죠. 글러브는 오른손에 껴야 돼요. 야구 글러브는 오른손에 자기는 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자기가 글러브를 끼고 공을 받는 연습을 하던 그 손으로 공이 그냥 날아오니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고 그 손에 그 캐치를 그냥 해낸 것입니다. 잡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니까 자기는 손을 오므렸대요. 공이 잡히더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빠의 어메이징한 캐치, 사실 이것은 그날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없이 그 공을 잡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손으로 공이 날아왔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기적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의 갈등이 해결되고, 기적적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기적적으로 용서가 되고, 기적적으로 사업이 풀려나가고, 기적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어쩌면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요, 매일의 경건의 훈련이 쌓여서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세속의 법칙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훈련할 때 그 작은 훈련의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머슬 메모리가 되는 것이죠. 근육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위 신앙의 어메이징한 캐치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들끼리 하시는 농담이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를 잘 나오지 않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면 기쁜 마음보다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가? 혹시 건강이 나빠지셨나? 사업이나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해요. 우리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게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나 신앙 서적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로 만족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신앙인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근육들을 조금씩 키워 나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믿음의 기적, 신앙의 어메이징한 캐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양육에 저희 자신들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먼저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요,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서로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양육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로 적용할 때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들을 향해 적용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때는요, 모두가 다 신앙의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절대 이 신앙의 훈련과 양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깨달음, 매일매일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적용할 때는요, 이 말씀이 판단과 비판과 비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양육의 목표,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설명해 주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좀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과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이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에 다다른 그 정도를 생각할 때 모두가 다 각기
중간 단계 어디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모습에 다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찬양이시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가슴이 뜨끔뜨끔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 버리셨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드라마를 보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찬양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버려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완전한 찬양의 이상에, 또는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의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는 역시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요, 대부분 11살에서 16살까지의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른이 3명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재해 복구 팀으로 그동안 받았던 사람들, 그동안 한 2,000명이 왔다 갔거든요. 그 교회에서만, 저희가 있었던 그 뉴저지 지역에서만 2,000명이 왔다 갔는데, 하여간 그동안 왔다 갔던 재해 복구 팀으로 치면 저희가 제일 어린 그룹이었대요. 네, 저희가 제일 젊은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 4년 동안 그래도 집들이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집들이 있어서 그 집들에 가서 저희가 그래도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했던 일이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페인트 칠을. 페인트 칠을 하는데,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3개의 집 페인트 칠을 저희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한 집은 안쪽에 이 차고 가라지를 다 칠했고요. 또 2집은 이제 바깥에 그 하층부를 저희가 다 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간 아이들이요, 대부분 평생 한 번도 페인트 칠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남을 도와주러 가는 건데요, 자칫하면 민폐를 끼치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대단히 많은 그룹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그룹이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사실 더 잘 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3개 집에 저희가 그런 대로 괜찮은 작업을 잘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데는요, 사실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었어요. 저희가 머물렀던 하일랜드 파크 교회에, 개혁 교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담당해서 해주는 그 해리 판게만이라고 하는 그 인도네시아계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많은 일들을 도와주고 일을 맡겨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첫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무너무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페인트를 어디다 어떻게 부어야 되는지, 롤러에다가 페인트를 얼마만큼을 묻혀야 되는지, 이 큰 벽을 칠할 때는 어디부터 어떻게 칠해 와야 되는지, 이런 걸요 너무너무 재밌게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게 이론하고 실제는 또 다른 거잖아요. 하다 보면 아이들이 페인트를 엎지르기도 하고, 페인트는 벽에다 칠하는 것인데 자기 얼굴이나 옷에다가 더 많은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리 팽게만이라는 분이요, 절대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아요. 절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한 번 가르쳐줬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괜찮아. 오늘 다 못 끝내면 내일 해도 돼.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병나요. 저한테도 자꾸 너무 열심히 삽질하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죠.
아이들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춰서 필요한 만큼의 조언을 해주고 필요한 만큼을 이끌어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이요 자라났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서로 작은 힘이지만 합쳐서 그 넓은 벽을 같이 칠해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과정들을 함께 습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들이 하는 것보다 여전히 부족하겠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꽤 괜찮은 성과를 저희가 내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러면 양육과 훈련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하고 푸시업하고 해가지고 신앙의 그릇을 길러 나에게로 오시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인 만큼 우리의 양육도, 우리의 훈련도, 우리의 성장하는 과정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동시에 형제 자매들을 대함에 있어서 인내와 기대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놓치지 않고 함께 겸손하게 지어져 가는 신앙 공동체를 꿈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양육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